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몇 해 전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52개국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을 위한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두미페라고 약칭하는데요. 그 두미페에 참여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가장 은혜 받았던 한 문구가 저의 가슴을 아직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문구는 주님이 주어 나는 동사, 이 문구입니다. 이것이 표어와 같이 주제와 같이 여겨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어 되신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어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선교 사역을 이끄실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삶은 동사가 되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 주어가 되셨던 주님이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주어가 바뀌어져서 선교사가 주어가 되고 예수님이 동사가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마치 경고성 메시지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로 오셨는데 그 주어가 분명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과정, 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그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는 말씀으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먼저 찾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르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속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이 있습니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이거 주님의 초청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 또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 저희가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름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초청의 말씀을 더 달콤한 언어로 늘 듣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계신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초청이죠. 제자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제자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 초청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이곳에 나오신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신 이유, 12를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본문은 한국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두 문장으로 나눠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임명하셨다,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이 문장 두 개가 합쳐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임명하신 이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임명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임명하셨고 보내시는 일, 분명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가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의 주어가 한국말엔 빠졌지만요, 분명하게 원문에 나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 부르셨느냐?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며 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길을 가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제자가 누구냐? 함께 하는 것이 제자죠. 함께 걷는 것이 제자다 하는 정의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가 제자가 주어입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어가 되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이죠. 의지적으로 힘써서 제자들이 사명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 찾아오신 거, 문 두드려 주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고 싶었던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오세요라고 들어오셔서 하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가?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처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적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정도면 나와 정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자, 세계 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너 같이 쓰임받아 죽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 하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아니 제 심령 안에 찾아오신 분명한 목적은 밥 먹자는 거잖아요. 함께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함께 눈 맞추자, 함께 대화 나누자, 함께 걷자. 이것이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하게 제자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해다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제자들이 주어가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주어가 되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가 종종 바뀝니다.
우리 삶의 주어가 종종 바뀝니다. 주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에게 자꾸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와 주시옵소서. 주님, 와달라니까요. 이곳에 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주님이 계신 것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기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리 정상적인 기도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님은 와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은 영접하는 그 이후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신 주님,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함께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해드려야 할 일입니다. 나를 선택하여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주님께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찾아오신 것이 정말 진리라면, 분명한 것이라면 우리가 해드려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에 대화를 나눠야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함께 한다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마주 보는 걸 말합니다. 서로가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함께 오신 그 주님께 내가 함께하는 방법은 내 얼굴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께서 기승전 예수 바라보기, 기승전 예수 동행일기 늘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함께함의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라봐야 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바라보게 되면 닮아갑니다. 서로가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가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꽤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남매 같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닮았다고 그래요. 저는 아내가 몇 번 기분 나빠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래 살았는데 닮은 거지.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저와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닮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함께하는 일이죠. 함께하는 일. 이 함께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가 되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게 보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보낸다. 보낼 때 그냥 어떻게 보낸다고 말씀하시냐면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도 내쫓는 능력도 주어서 함께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있는 그 제자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에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사역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의 모든 삶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동사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것은 딱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막 부려먹어요. 주님 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만약에 안 들어주면 이러면서 협박까지 막 하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잘 들어봐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가 주어가 되어서 해야 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역이나 삶이나 모든 일들 주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임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죠. 그 주님께 대화를 청하는 일이죠. 그 주님께 함께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 할까요? 물어보는 일이죠. 이 영역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사역자들 또 평신도들 우리 대상으로 4번의 예수 동행일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중국 선교사님들, 중국인들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훈련생들 훈련 기간이 있어서 거기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수마트라 섬에 팔렘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에프라타 교회 중심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또 옆에 있는 그 중국계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베들렘 교회죠. 이 교회에서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람풍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너무 힘든 일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출발하면서부터 감동이 밀려왔어요.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땅에 밟고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시작하면서부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토록 갈망했고 그토록 바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삶, 그들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렘방에 있는 에프라타 교회, 그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입니다. 선교 사역할 때도 그곳에 자주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선한 목자교회를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이곳에 와서 함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돌아보고 이 예배도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완 까로까로 목사님이세요. 이완 까로까로 목사님, 잊어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를 때는 까로까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 목사님이 참여하시면서 목회자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가셨어요. 가셔서 이분이 그냥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무엇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잊고 지냈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서 첫 설교가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자 하는 설교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교인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6월에 임원들, 인도네시아 감리교회는 직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직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16분의 임원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지난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들 똑같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훈련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격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때문에 충격받으셨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했던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의 사역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가셔서 이제 교회가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가서 와서 세미나 요청을 하셔서 세미나를 그곳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교인들과 함께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듣는지. 그 세미나를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간 것이 이제 거의 1년도 채 안 된 가운데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함께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갈망하는 그분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오신 분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도 더 뜨겁고 더 깊어졌어요. 보니까요, 가서 예배실 가서 보니까 거기 교회 예배실 그 앞에 마가다락방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한 걸 어쩜 똑같이 만들어놨는지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불 들어오고 나오면 불 꺼지고, 요거까지 똑같이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매일 가서 기도하신다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와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위원회 할 때 특별한 것은 그 참석하신 장로님들에게 다 십자가 요 세워놓은 거, 그것도 저희 교회에서 가져간 겁니다. 세워놓은 거, 이렇게 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딱 세워놓고 회의를 한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목사님이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목소리가 쭉 내려간대요. 다시 또 목소리가 높아지면 주님 이것이 그렇게 회의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고백은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니까 장로님들이 소리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다고, 너무 즐거워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리사님으로 재임하시고 그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세요. 목회하는 게 너무 신난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저는 그 교회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정말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계 교회 베들레헴 교회가 이 동행 훈련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번에 세미나 요청을 했습니다. 2일 동안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달려온 교회입니다. 세미나 기간 내내 목사님이 꼼짝 않고 맨 앞에서 그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강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이고, 예수 동행 일기, 그 제자 훈련 세미나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에프라타 교회와 같은 과정을 밟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람풍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시골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곳에 참여했습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동행훈련을 이틀 동안 함께 나누면서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어쩌면 똑같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없이 목회한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는 목회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섬기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토록 갈망했었습니다. 그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UGM에서 이제 사역을 함께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제게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만 5년 2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텀으로 사역한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1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갖고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은 2기 사역으로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곳에서 신학생들과 성도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훈련하는 훈련기관으로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도네시아 교회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들어왔어요. 1년간만 안식년을 하고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기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지금 7년이 됐습니다. 돌아가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4년까지 제가 매해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올해가 지나면 이제 돌아간다.
돌아가서 사역을 이어서 해야지 하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할 때마다 꼭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뇌경색이 오게 됐고요. 또 동료 사역자들이 어쩌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다들 나가셔서 그 공백을 제가 또 메꿔야 하는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안식년 6개월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을 다녀오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식년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저를 만나셔서 그때 처음으로 UGM 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실체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동행의 운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운동, 제자 훈련, 이것들이 우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사역을 함께 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사실은 주님께서 제 안에 일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역의 영역을 바꾸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의 관심은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훈련시켰던 것들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복음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늘 훈련받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훈련 계속 하고 있었어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계획, 그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엄밀히 따져보니까요, 그것은 제가 이권과 관계된 많은 것들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가려고 노력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내일이 너에게 올 거라 생각하느냐, 내년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내년이 올 거라 생각하니까 갈 계획도 세우는 거고,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에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내년이 없다면, 내일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것이 저에게서는 굉장한 삶의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음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지금 올해가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내일 주님께서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여기가 내 선교지구나, 마지막 내 사역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제 마음 안에 다루셨던 부분들은 내일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실제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름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UGM 사역, 실체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결정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지금 이 교회와 열방 가운데서 어떤 소원이 강렬하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UGM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때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삶의 주가 내가 아니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것을 도전할 때 다른 분들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UGM 사역이 201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2015년도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들, 목회자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GM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한 세미나만 해도 22번이나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풀 세미나입니다. 3일 동안 갖는 세미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이에 가능한 것인가? 정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바뀌나? 정말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들 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역은 유기성 목사님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네가 시작한 것도 너가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친히 이 일이 너무나 긴박하고 이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주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따라만 가는 거예요. 뭐 하자면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자 가는 거였습니다. 함께하는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더라.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호주,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이 지역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 말은 세미나 열린 그 이후에 그곳에서 예수 동행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었나 깜짝깜짝 놀랍니다. 선한 목적을 시작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개 되는 이 교회들, 한국에 있는 20개 되는 이 교회들이 파트너스 교회로 이 운동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감리교회만이 아닙니다. 초교파적으로 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세미나 하면 그들이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7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이 동행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치료만 봐도 놀라요. 왜냐하면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겠다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1000여 명이 넘습니다. 1년이면 10,000명이에요. 지금 82,000명이 등록해서 이 동행 운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위지데이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 위지데이를 갖는 기점 이후로다가 이 위지엠이라는 이 단체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위지엠, With Jesus Ministry, 영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하자 시작한 단체죠. 이제 완전히 독립단체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위지엠 사역이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작년 초반부부터 놀랍도록 운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도 다 알아요. 저 미국 구석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플도 몰라요. 그러나 듣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혼자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세미나를 하면 이전에는 나 좀 감동시켜봐라 이렇게 하고 앉아 계셨던 분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왔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안에 교우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인가, 그런 갈망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출발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운동이다. 이것은 운동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함께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일어날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동행 운동만 얘기하면 뭐가 조직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본부를 붙여라. 본부. 예수 동행 운동 본부 이렇게 붙이라 그랬는데 예수 동행 운동 족합니다. 영성일기 이름도 바꿨잖아요. 예수 동행 일기로 바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일기 쓰는 거 왜 쓰자고. 어떤 분들이 일기만 하면 알레르기 일으키고 일기 자체에 경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거 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포커스가 있으니까 이름을 예수 동행 일기라고 바꾸자. 동행하는 삶을 점검해 보는 거,
최소한 점검이라도 해보면 내 삶에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점검일지라고 하자. 어떤 분들이 나는 쓰는 거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그래서 아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 보급하잖아요. 그냥 체크만 하면 돼. 이제 체크만. 예. 동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만 하면 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 생각했습니까? 체크 해서 예, 아니요. 아침 먹을 때 예수 생각했습니까? 예, 아니요. 이것만 하면 돼. 여러분, 쓰기 귀찮고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체크는 할 수 있죠. 체크.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바꿨어요. 목적이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느냐, 그 도구죠. 그 도구. UGM 예수 동행 운동, 이것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분명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새로 생긴 운동도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 사역은 시작되어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지내서는 안 되잖아요. 함께 오셨는데 그것이 제 본분이라고 말하시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 해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드려야 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이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잖아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경험을 못 해보셨다고요? 안 해보니까 그런 거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한 목적에 처음 부임한 것이 2004년 6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다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게 해주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제 삶에 주님이 진짜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계속 주어가 누군지 질문하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봤는지를 질문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역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하는 종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그 삶의 결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가 돼서 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입니다. 이 삶은 제자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동행 운동이라 말하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불시착거리지 않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 운동을 가정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분명하면 직장이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죠. 여러분, 예수 동행 운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주님이십니다. 한 번도 주님이 주어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아버지 무시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옮겨 주를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아버지 열정과 열망을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함께 하자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틀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 평생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충만한 역사를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삶의 영역을 축복하셔서 매 일상의 삶이 호흡하는 한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질 때에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도울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대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 여름 캠프 수련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수련을 통해서 주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 기쁨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들과 선교팀들이 이제 국내외 단기 선교로 떠났습니다.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주의 복음이 놀랍도록 전파되고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남북한에 속히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교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동행 운동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꺼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직장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 안에 저 북녘 땅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과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가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와 사역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단기 선교로 파송받고 섬기고 있는 모든 단기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